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담고 있는 한 주의 시작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열고 닫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 26장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속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돛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배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서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니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며 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상과 벌에 대한 그런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를 통해 내리신 율법을 잘 준행하면 복을 받고 상을 받고, 그렇지 않고 대항하면 벌을 받는다. 단순한 구조죠. 이런 단순한 구조로 인해서 자칫 율법을 잘 지켜 받는 복이나 못 지켰을 때 받는 저주를 두려워하면서 그 상과 벌 자체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이 이 규례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깊은 데에 있어요. 상과 벌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면 상에 대한 언급은 2절부터 13절까지 12절인데 비해 벌에 대한 언급은 16절부터 39절까지 23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벌에 대한 규례가 약 2배 정도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상에 대한 언급은 풍성함과 평화 그리고 번성과 같이 정해진 분량이 없이 뭔가 두루뭉술한 데에 비해서, 벌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인 데다가 벌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항하면 7배나 더하겠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되죠. 이것은 이제 상 주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대신 처벌을 더 많이 하겠다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의지와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감히 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상과 벌에 대해 하나님 정하신 그 규례들은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수월해져요. 어린 자녀가 준비가 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과 규칙들에 대해 훈육을 하다 보면 상과 벌, 이 흔히들 이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과 벌을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잘못했을 시 받을 벌에 대한 언급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 지금보다 더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겁을 줄 때도 있죠. 이렇게 하는 거는 자녀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녀가 불미스러운 일이나 건강을 해치는 일이나 어떤 종류의 위험스러운 상황에 떨어지지 않고 건강하고 바른 사회의 일원으로서 준비되기를 소망하는 부모의 마음 때문이죠. 한편 내 자녀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기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집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자녀들인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지키지 않아서 멀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관계가 멀어지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언급, 일종의 경고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상 레위기 26장이 하나님 백성의 삶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렸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선한 왕들이 다스릴 때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온갖 복들을 요만큼만 줄게,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줄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제한 없이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아합과 아하시야 뭐 이런 악한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다고 경고하게 하셨어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벌에 대한 그 규례대로 질병이나 가뭄, 대적의 침입과 같은 벌이 내려졌지만, 심지어 아합과 므낫세와 같은 그런 악한 왕들이라도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벌을 내리시려 했던 손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니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이 상과 벌을 언급하신 후에 40절부터 45절까지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서 돌이켜 마음을 낮게 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내리셨던 모든 벌을 다 돌이키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에서 우리는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한 그 징계의 기간 동안 기간이 끝나고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본토 귀환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그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들의 본토 귀환을 허락했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의 율법을 없인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박탈됐다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저주를 내리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으로부터 부어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스스로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 이런 영적인 분위기, 이런 영적인 상태는 믿는 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과 당신의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께 온전히 돌이켜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며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점철된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세종나비교회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한 해를 또 닫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상과 벌을 펼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겠으나, 하나님 그것에 대항하면 하나님께 많이 혼나면서 살 겁니다.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고통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가기 원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철이 든 자녀와 같이 하나님의 상과 벌, 채찍과 당근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것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